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잘 오셨지만 오늘 또 반가운 분도 계신 것 같고, 누군가 싶어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예, 아무튼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요, 크고 작은 인생의 실패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큰맘 먹고 돈을 모아서 프라모델 왕구를 하나를 샀어요. 아주 큰 걸로. 근데 그걸 조립하다가 하다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는 이 프라모델 왕구를 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실패에 대한 불쾌함, 그 불쾌감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쾌감들을 요즘은 트라우마라고들 하죠. 사실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심각한 불안 장애를 말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실패에 대한 가벼운 불쾌감마저도 구분 없이 트라우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캐롤 드웩이라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가 성공을 위한 경험이 되지 못하고 불쾌한 기억, 그래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캐롤 드웩은 그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먼저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에 있어서 인지적인 능력보다 학습과 지능에 대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신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가설하에 연구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들은 먼저 지능과 성격 등의 그 심리적인 특성이 불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고정 마음가짐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냐면요, 나는 IQ가 몇이라서 잘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의 비교적 고정된 자기 신념을 인식하는 그룹입니다. 반대로 지능은 변할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발달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성장 마음가짐 그룹이라고 구분했는데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머리 나쁜 사람은 없어. 하다 보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비고정적 자기 인식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성장 마음가짐 그룹이에요. 이 두 그룹이 같은 종류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했을 때 그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배움이나 성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성장 마음가짐 그룹이 바로 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배운 나이가 7살입니다. 보조바퀴를 이제 떼고 아이가 자전거를 완전히 배우기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 우리 아들은 신중하고 성격이 좀 겁이 많은 편이야.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배우는 건 너무 시기상조야. 다칠 수도 있어. 이게 아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결국 보조바퀴를 떼고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은 단 10분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이 자전거 타기라는 미션을 두고 저는 고정 마음가짐을 가졌고, 제 아이는 성장 마음가짐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를 통해서 자녀의 성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부모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 두고두고 이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영적 실패들을 경험하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오랜 실패를 하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배움이 되지 못하고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실패를 많이 했어도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일단은 실패에 대한 불쾌감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작년 신년 첫 주에 올해는 꼭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꼭 전도해야지 여러분 다짐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달이 지났어요.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진짜 내가 이 정도 정성이면 이젠 예수님 믿을 만도 한데 내 가족이지만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제 나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반복된 실패들을 통해서 학습된 그 무기력이 고정 마음가짐으로 그 삶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성도에게 더 이상 성장이나 배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기질, 내가 좋아하는 기호, 내 특성 등을 거의 변하기 힘든 고정적인 상수로 생각하고 변화 자체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늘 배움 없이 성장 없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신앙생활의 실패가 배움이나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남아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매일 매순간 숱한 실패를 직면하는 우리 성도가 그 실패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성장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로 만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승리를 쾌거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보다 더 작고 볼품없는 아이성이라는 이름의 이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대패를 당하게 되죠. 이에 크게 당황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속상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속상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는데 저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께 드릴 전리품을 자기 임의로 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음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장정들을 모아두고 제비 뽑기를 했죠. 그리고 유다족 속의 세라의 후손 중에 삽디 가문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었죠. 아간은 자신이 외투 한 벌과 은 일부와 금덩이를 빼돌렸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38명의 전사, 가장 남자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전투에도 뼈아픈 패배를 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영적 실패는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숱한 실패를 반복했어요. 심지어 이 실패의 결과로 광야로 나온 그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모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벌어진 첫 번째 전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찌 이리 답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는 그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인 고정 마음가짐,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학습된 실패, 학습된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그 고정 마음가짐을 극복하고 성장 마음의 가짐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먼저 실패를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첫 번째 성장 마음가짐은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7장 20절에서 22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범죄의 본질은요, 절도라는 일탈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의 진짜 심각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인정 내지 몰이해에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친 것이 죄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죄인 거예요. 저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놀라운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변을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빙글빙글 돈 거밖에 없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경험한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전쟁이었던 거죠. 때문에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것을 범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내 수고에 대한 정당한 몫이야 라는 자신만의 셈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단순히 탐내서가 아니라 나도 수고했는데? 나도 애썼는데? 이것이 바로 아간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인정과 몰이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정 마음가짐이자 또 다시 재현되는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 반복되는 심각한 영적 실패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하는, 좀처럼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변했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주인으로서 대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정작 주인으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주인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처럼 좀 대하든지 분명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주인이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으로서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지를 않아요. 종답게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늘 실패합니다.
이건 내 거. 이것만은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 섬기기를 매일 실패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위기인 거죠. 무슨 세상 이단 정부가 핍박을 해서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진짜 위기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아간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의 불안 요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이 실패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성장과 승리의 삶을 열 성장 마음가짐은 바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와 같은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와 같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실패를 통해 배움과 성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두 번째 성장 마음가짐은 바로 변화에 강력한 열망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훔친 모든 것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견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통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확고하고 의미 있는 태도는 바로 변화를 강렬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원을 품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즉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에 필요한 성장 마음가짐은 변화에 강한 열망입니다. 갈망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실패의 늪에 빠진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 때 먼저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주신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주신 그 소원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TV에서 뉴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프로야구 감독이신 김성근
감독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평생을 야구밖에 모르셨던 김성근 감독이 2012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소속팀에서 경질된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CF를 잠깐 찍으셨대요. 음료 CF였습니다. 어린 아역 모델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CF를 찍는데 그 아역 모델이 야구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김성근 감독이 나도 그러는 장면이 그 CF예요. 촬영 중에 이 아역 모델이 야구 연습을 하는 장면을 찍었답니다.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 아이에게 자세히 보더니 너는 재능이 있다. 야구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서 NC 다이노스 프로팀에 입단한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때 자기가 한마디 했었던 그 선수였던 것이죠. 목지훈 선수라고. 이 목지훈 선수가 어릴 때 그 김성근 감독의 한마디를 듣고 마음의 소원을, 강렬한 열망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커서 꼭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 뵙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야구 선수가 됐대요. 제가 이 두 분이 나온 프로그램을 보고 막 눈시울이 막 시큰시큰 거리는데 한참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린 소년의 그 마음에 심긴 그 소원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구나.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든지 아니면 찬양과 기도를 하시면서든지 누군가의 애정어린 조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임을 믿으시고 변화의 강력한 열망을, 갈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의 강력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통해서 큰 배움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할 성장 마음이 가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움과 성장을 얻기 위해 우리 성도가 품어야 될 세 번째 성장 마음가짐은 바로 리마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마인드는 생각나게 하다, 일깨워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헛되다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 중에는 그런 실패라면 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 우연히 본 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서 한참을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하라. 가격이 아닌 가치를 생각하라. 그 말이 계속해서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한 주 내내. 노년의 솔로몬은 자신이 값비싼 인생을 비록 살았지만 가치 있는 인생은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금으로 두르고 살았고 영화로 자신을 두르고 살았지만 정작 가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구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생의 후배들에게 젊은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리마인드하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취고 가장 중요한 가치다. 솔로몬은 만년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장 마음가짐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에서 심호할 때요, 알파 혹시 코스를 아세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중에 알파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그 양육 스텝으로 제가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남성 그룹을 제가 양육하는 그 스텝이었는데요. 그 남성 그룹 중에는 70대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어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부터 좀 뭐 술도 좋아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이제 나눔 중에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 알파 코스를 처음 새신자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나눔 중에 어르신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젊은 시절 참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일에 몰두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좋아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죽고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니 이제야 하나님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이 나빠서 성경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참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더 젊은 시절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했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 즉 존재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성장 마음가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주한 실패를 극복하시고 또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내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 실패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어쩔 수 없어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러한 무기력을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 주신 소원을 통해서 변화를 갈망함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그 성장 마음가짐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